오늘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뭔가 좀 차이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대비를 좀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기업 다른 태도. 같은 기업 다른 태도입니다. 오늘 일단 한 사람, 14장에는 한 사람이 한 이야기죠.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했었죠? 갈렙입니다. 이 한 사람은 바로 갈렙이고 다른 한쪽은 누구예요? 요셉 자손입니다. 요셉 자손, 특별히 요셉은 지파로 나눌 때 둘로 나누게 되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같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 같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딱 대비를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 태도 그리고 그들의 그 고백 그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미 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45년 전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다 받았다 이거예요. 약속으로. 이미 그는 약속을 받은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다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재형의 믿음으로 받은 것은 그 약속은 이미 우리 받았다. 그러나 내 믿음은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갈렙은 이 약속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그냥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또 약속을 하셨으니까 딱 금 그어놓고 다 완비된 그 땅 딱 서류만 딱 받으면 되는 그런 의미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업은 믿음으로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쟁취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었죠. 약속은 프리이지만은 그 약속으로 받은 이 기업은 믿음으로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갈렙이 얘기한 것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지만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했을 때 지금 여호수아가 다 준비된 땅 그냥 들어가면은 쏙 들어가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정복할 땅을 달라는 거예요. 정복할 땅.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또 정복할 땅인데도 그 중에 특별히 여기에는 어떤 자손이 있다고 했어요? 안악 자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악 자손. 그렇죠? 안악 자손은 거인이란 말이에요. 거인은 단지 우리가 그냥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에도 이런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 단어의 의미는 아주 그런 신체적인 거인의 의미도 있지만은 아주 그냥 힘이 센 장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큰 장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땅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갈렙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싸움을 이 갈렙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파의 땅이. 그러니까 갈렙은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이제 좀 받고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참 좋은 말이잖아요. 쉰다는 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렙도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이제 그냥 받고서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여전하니 지금도 올라가 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물론 육체적인 그런 힘도 말하지만 무엇보다도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믿음. 내 믿음이 전혀 후퇴하지 않고 내 믿음이 뒤로 물러가서 이제 한번 너희들 좀 해봐. 이제 나이도 있고 한데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여전히 그가 앞장서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 자손을 보세요. 요셉 자손. 이 여호수아 17장에 등장하는 요셉 자손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가 이 17장 본문을 우리가 먼저 읽었었죠. 그들의 말도 언뜻 보면은 신앙적인 고백처럼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찌하여 나에게 한 분깃만 주십니까? 나는 좀 더 불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좀 덜 받았다 이거죠. 근데 이 얘기는 좀 별다른 얘기지만은, 한번 보세요. 좀 이렇게 너무 이 지도를 좀 찌그러뜨려 놨는데 좀 크게 하려다가 이렇게 찌그러진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 알죠? 길쭉하게 생긴 거. 자, 이게 지금 색깔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색깔이 다 달라요. 자, 여기가 노란색 있죠? 이게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나비처럼. 므낫세 지파 하면 항상 이 강 사이로 있는 이 요단강 사이로 있는 나비 모양으로 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하고 또 에브라임은 바로 여기 아래 그린 색깔. 이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자손이니까 이만큼 동쪽과 서쪽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작은 땅입니까?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지금 가나안 땅 건널 때 가나안 땅을 건널 때 실제로 므낫세와 그다음에 에브라임 자손의 수를 세어 보면은 다른 자손과 비교할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충분한 땅을, 가장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저기가 불모지가 아니에요. 삼림이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그냥 울창한 숲이라서 도저히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삼림지가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도 이들이 지금 뭐예요? 게으르고 엄살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예요? 좀 편하고자 하면은 더 그냥 한없이 그냥 편하고 싶은 것이죠. 자신들이 분명히 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복은 뭐예요? 더 편한 조건을 요구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산지, 삼림, 숲이 우거져 있고 평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평지에는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철병거. 평지에는 철병거를 탄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 아까 갈렙은 어땠어요? 거기는 그냥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도 당연히 여전히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유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마치 잠언 말씀에 있는 그 26장에 있는 말씀에 길거리에 나가야 되는데 길에 사자가 있어서 안 나간다는 식으로. 아니 어디 나가면 사자도 있고 뭐 다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나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게으른 자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나 참으로 좀 황당한 이유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미 이렇게 받았어요. 이걸 이미 줬어요.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 말고 좀 더 편한 땅 달라는 거예요. 추가 분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참 욕심장기죠. 얼마나 게으르고. 그래서 갈렙은 이 산지를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요셉 자손은 뭐라고요? 이 땅은 어렵습니다. 이 땅은 살기도 어렵고 정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대비되는 그러한 태도와 반응입니까? 여호수아가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대답을 하죠. 더 주겠다고 합니까? 아니죠.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호수아 대답은 분명해요. 그는 요셉 자손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를 쫓아낼 것이다. 왜? 여호수아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갈렙도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가나안 족속을 능히 그것이 뭐 철병거를 탔던 아낙 자손이든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정복 전쟁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을 나눠줘야 안 나눠줘야 더 안 줘요. 여호수아는 땅을 더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문제는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기업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것을 차지하는 일은 순종과 믿음의 몫이었어요. 다시요. 기업은 각 지파에게 이미 다 주어졌지만 이것을 차지하는 일은 바로 그 순종과 믿음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비추는 그러한 거울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제 올라가 싸우겠습니다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제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근데 요셉 자손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은 더 편한 조건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은 더 편한 조건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 사람과 투닥투닥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 건지기 위해서, 이 사탄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참으로 싸우겠다, 견디겠다, 나한테 온갖 비꼬는 말을 하고 조롱되는 말을 하고 막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면, 그게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게 진정한 싸움이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좀 뭐 편한 거 주셔야 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막 힘듭니까? 이렇게 우리가 요셉 자손처럼 컴플레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히고 그렇지? 이제 그 반대가 이제 다른 마음을 가지셔야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거 하나님 주신 거라 믿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제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갈렙 같은 믿음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도전의 이유였어요. 도전의 챌린지, 싸워나가는. 요셉 자손에게 약속은 요구의 조건이었어요. 요구. 갈렙은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취했어요. 요셉 자손은 위험을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그 기업 앞에서 그냥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미래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기업에 대해 불평했던, 감사하지 못하고 무언가 더 좀 편한 땅, 그냥 기름지고 막 그냥 지금 다 돼 있는 땅, 평지도 많고 물도 많고, 자기네들은 삽질 하나도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요구했던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 이 므낫세는 결국은 나중에 억지로 순종을 하는데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씨앗은 세대에 걸친, 제너레이션에 걸친 영적, 역사적 문제로 남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즉각적인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미 답을 제시해요. 여호수아서 16장 10절, 우리가 17장 읽었잖아요. 근데 16장 10절에서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해요. 16장 10절에 에브라임 자손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뭐라고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이 오늘날까지 뭐예요?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그 당시 때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있고 이제 므낫세가 있잖아요. 므낫세는 우리가 이미 읽었던 그 앞에 부분이에요. 여호수아 17장 12절에 나와요. 므낫세가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절부터가 읽었잖아요.
그 전에 이미 일이 있었어요. 즉 뭐냐면은 성경적인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미 주어진 그 기업조차,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조차 온전히 취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만큼 많이 받아놓고 그 어려운 땅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땅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셉 자손은 그들의 믿음으로 기업을 취하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지도자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불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가 17장은 쫓아내지 못함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야라시로라는 단어거든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음에 이거예요. 둘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음에. 여러분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무트 앞에 로 붙으면 뭐라고 했어요? 로가 뭐라고 했죠? 죽는 부정어라고 했잖아요. 결코 죽지 않는다. 로 무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야라시 노는 뭐냐면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can, able 이 의미가 없어요. 로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포인트라니까요. 이 표현은 쫓아내지 못함에가 아니라 좀 더 원어적인 정확한 의미는 아까 읽었던 16장에 있는 그 표현이에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 차이를 아시겠죠?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쫓아내지 못했다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조금 아쉬워요. 그 한글 번역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이 불평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에게서 떠나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누구 곁에요? 불평하는 자들, 험담하는 자들. 떠나라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나올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왜요?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있으면은 나도 불평하는 자가 되고 같이 있으면 나도 험담하는 자가 돼요. 우리 입이 근질근질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발달이 돼 있고 그런 거 할 때 뭔가 좀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안쪽에 있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똑같아요. 이거는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점점 줄어들긴 하겠지만 다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를 가까이 해야 되고 순종하는 자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본받아요. 믿음의 덕망 있죠. 덕. 그 덕은 순종의 열매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덕망을 좀 갖고 싶잖아요. 이건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이 쌓이고 가지고서 이 열매가 되는 것이 믿음의 덕망이 돼요. 근데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고 계속해서 후퇴합니다. 보세요. 복을 받지를 못해요. 복을 받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들이 순종하기 싫으니까 타협의 논리를 펴요. 무슨 말이냐면은 순종은 하기 싫고 또 완전 순종을 안 하자니 조금 하나님 옆에서 겁나고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해요. 어떻게든 자기 생각을 투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고집스러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둬요. 딱 말씀하시고 모가지 비틀어서 뭐 순종시키지 않습니다. 순종은 아까 말한 대로 열매이기 때문에. 자, 여호수아 17장 13절에 우리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 영향력이 아까 뭐예요? 싹 퍼져요.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이렇다니까요. 안 좋은 건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익혀져요. 배우게 돼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인해서. 겉으로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고 노역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또 잔인해 보이지 않죠. 굉장히 휴머니스틱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그렇게 명령 안 했단 말이에요. 쫓아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드라이브 아웃. 그리고 완전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계산으로 대체한 선택이에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쫓아내라. 요셉 자손은 뭐라고 했어요? 부려먹으면 되지 않나? 부려먹으면 되지 않나? 정복이 아닌 공존, 순종이 아닌 관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자기네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죠. 지혜롭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쫓아내라. 이게 타협이에요. 이게 바로 타협이에요, 이게. 그런 영향이 있었고, 장기적인 결과는 뭡니까? 그들의 후손에게 이 실패가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 끈을 끊기가 힘들어요. 이 선택의 결과는 곧바로 막 확 이렇게 그 영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다음 세대에 이르러 아주 치명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사사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여호수아 다음 나오는 게 무슨 성경이에요? 사사기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 잘 알잖아요. 어떤 시대였는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가장 어두운 시대. 사사기 1장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요. 그 1장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또 함께 거주하였더라. 가시와 올무가 되었더라. 사사기 1장에 계속 이 말이 나와요. 사사기 전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함께 거주하였더라. 가시와 올무가 되었더라. 이게 그들의 후손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들의 이 잘못된 타협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사사기 2장 3절에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정복하지 않은 이 가나안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이 시험의 근원이 되었고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강순자 성도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기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계명의 심장을 가지고 가장 큰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이 말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갖고 있으면 가장 큰 사명에 우리가 충실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영혼들을, 지옥에 떨어져 있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기계적으로 우리가 회사 차려가지고 사람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마음으로, 그 심장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예요, 사실은. 어느 한쪽을 얘기하더라도 두 개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가장 큰 계명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즉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전도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거. 교회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렇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사명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가장 큰 사명은 단 하나죠.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의 제자 삼는 거.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을 위해 가장 많이 수고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정직하게 물어봐야죠.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게을리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이미 영적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땅,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곳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결코 빈 땅이 아니죠.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잖아요. 그중 가장 교묘한 방법은 우리를 노골적인 죄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당장 해야 할 일처럼 보이게 해요. 아주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급해 보이고
정말 중요하게 보이게 해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뒤로 밀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전도해야 할 그 영혼이 사실 전도해야 할 영혼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순간에 침묵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자리에서 물러서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철병거입니다. 우상숭배 문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치관, 그리고 믿음을 미루게 만드는 이 바쁨과 분주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영어로 이게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서 walk in prayer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에 발을 들여놓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냥 견디세요. 기도도 수고를 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도 기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이 잡념과 싸워야 되고 영적인 싸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거 보고 턱 딱 벌리면서 하늘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하늘 보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은 성령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올바른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는 수고가 믿음이에요. 수고 없이 믿음이 따라가지 않아요. 반드시 순종 있고 행함이 있는데 어떻게 수고가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그 믿음도 여러분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엄청난 수고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능력을 붙들고 눈앞에 철병거를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요셉 자손은 환경을 보며 멈추었어요. 우리는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사는 영혼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이 클리브랜드이죠, 여러분의 직장인을 보면서 세상이 너무 강해,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찼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서 나는 말할 용기가 안 생겨, 그 사람은 너무나 자기 생각이 강해, 저 사람은 너무 싫어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영혼을 내게 주소서. 마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것처럼 이 영혼을 내게 주소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수고가 따라요. 막 참아야 돼요.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입을 열고 수고해야 돼요. 기업은 믿음으로 취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 딱 벌리고 떨어지는 감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결과는 뭐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결과는? 아니에요. 결과는 목사님 책임이에요? 아니죠. 결과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그러면 우린 뭐예요? 입을 열어서 come and see. 이거 말하는 거, 입을 열어서. 목장과 교회로 인도하는 수고, 이거는 우리 성도의 책임이에요. 좀 더 테크닉하게 말한다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목회자의 책임이죠. 그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바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시 가장 큰 사명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